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으며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 하니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야생 등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야생 박들을 따서 무릎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죽 끓이는 솥에 그것들을 썰어 넣었더라.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이 먹도록 부어 주었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너희 먹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지고 이르되 보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며 솥에서 해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그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니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하며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며 이에 그가 솥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길갈에 왔습니다. 해필이면 그 땅에 경제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이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 했는데 그 죽을 끓이라 했는데 재료가 있어야 죽을 끓입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야생 등굴에서 야생 박을 따가지고 무릎에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죽을 끓이려고 야채 죽을 끓이려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독이 있어, 독이. 그래서 죽을 먹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자, 죽어갑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 39절에도 한 사람이 나오고, 바로 42절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첫 열매를 바쳤어요. 첫 열매에 주님께서 바로 500여 경제 기적을, 영을 주셔서 바로 무리들을 먹고 무리들이 먹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배고픔에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바로 역사가 42절에 한 사람이 드린 첫 열매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그 경제 속에 바로 죽이는 독이 경제가 그 채소, 그 야생 박이 경제입니다. 경제. 그 경제가 바로 죽이는 독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경제와 살리는 경제가 있는데, 자, 특별히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끓입니까?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이제 드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에 독이 숨어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태초의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강해가지고 주님과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제일 먼저 회복되는 기름 부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언적인 말씀으로 예언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날마다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의 예언적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 주는데 열왕기의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데 바로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이제 회복되어 십자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과 친구 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바로 대속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누구든지 다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선지자 기름 부음을 죽이는 요소가 바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지자 기름 부음을 죽이는 요소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의 경제적인 죄를 우리의 조상들이 범하고 내 자신이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경제적인 범죄가 경제적인 독이 됩니다. 독이. 이 경제적인 독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환상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예언도 입에서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기 자신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죽이는 경제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함으로써 하늘 문이 닫혀서 그것이 경제적인 독이 되어 가지고 경제 기근을 이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악인 경제입니다. 악인 경제 활동을 이제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후손들에게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온 것처럼 또 우리 조상들과 내 자신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심판의 손이 임해가지고 경제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함으로써 바로 경제를 주신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첫 열매로 신앙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첫 열매의 축복을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그 첫 열매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제적인 또 독이 되어 가지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축소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는 신앙 고백을 해라.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신앙 고백을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했는데 바로 내 은행에 은행에 돈이 다 말라버리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다 말라버리고 내 인생의 돈이 다 인생의 창고 속에 바로 수확이 바로 사라져버리고 흉년만 가득 찬다. 내 창고에 흉년만 가득 차고 내 손에 흉년만 가득 차고 내 통장에 흉년만 가득 차지 풍요가 차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첫 열매를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하늘 문이 닫혀버린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늘문이 닫히지만은 우상의 영이 흐르면 또 하늘문이 닫힌다라고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우리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늘문이 닫히는데 경제기근이 오는데 똑같은 현상, 하늘문이 닫히는 현상, 경제기근이 오는 현상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물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상의 영이 오고 경제기근의 영이 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하늘문이 닫힙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16절에 신명기 11장 16절에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17절에 바로 하늘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다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우상 종교 지도자들을 잘 섬기게 되면 완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경제적인 바로 멸망이 온다. 경제가 뿌리 뽑혀 나간다 해서 신명기 18장 9절로 읽겠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부녀나 마법사나 불인의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정한 자니 이런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퍼펙트. 완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또는 우리 자신이 뭡니까? 우상 종교 지도자를 섬기게 되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경제가 멸망한다. 경제가 뿌리째 뽑힌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정한 자니 이런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 민족같이 뿌리가 뽑혀 나가버린다. 경제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경제 멸망이 온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완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섯 번째 보시면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4번,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가정한 거고 5번, 우상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도 가정한 것이지만은 그것과 똑같은 가정한 것이 거짓 경제 활동입니다. 거짓 경제 활동.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거짓된 추는 주님께 가정한 것이다. 이런 가정한 거짓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경제적인 재앙이 온다. 경제적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 우상 종교 지도자는 영적으로 가정한 것인데 똑같이 경제 분야에서 가정하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거짓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거짓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우상 종교 지도자, 무당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가 바로 거짓 경제 활동을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적인 재앙이 오게 된다. 이게 바로 독이다, 독. 거짓 경제. 자, 어떤 사업하는 CEO가 거짓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를 먹습니다. 경제를 먹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어가지고 단명의 저주가 온다 했어요. 자, 7번째는 바로 경제의 주인이 나다 하는 사고방식은 교만의 영인데 이 교만의 영은 우준의 영을 불러와서 우준의 영은 가난의 영을 불러온다 했습니다. 경제의 주인이 나다는 사고방식. 경제의 주인이 바로 나다는 사고방식, 이것이 교만의 영인데
교만의 영 플러스 우준의 영은 가난의 영을 가져왔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신명기 8장 17절에서 바로 가난의 영을 불러왔다. 교만의 영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교만의 영, 경제의 주인이 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영인데, 이 교만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지혜가 점점 죽습니다. 지혜가 죽어서 우준의 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가난의 영이 와서 경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마지막 절에서 경제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겸손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회개하여 겸손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겸손의 영이 뭡니까? 경제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경제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경제를 경영하시는 분이, 경영의 왕이 주님이시다. 부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부요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요의 경영자, 부요의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부요의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부요의 분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부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내가 경제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준 경제를,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게 되면은 나에게 점점점 우준의 영이 뽑혀 나가면서 바로 지혜의 영이 부어져서, 그를 통한 부요의 영이 전이 되어져서 부요 선순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 11장 2절 상반절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상반절에서 교만이 오면은 수치가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경제의 주인이 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자신의 경제를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경영하는 교만이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준의 영이 와서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아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수치, 가난의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잠언 11장 2절 하반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경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뜻대로 경제를 경영하시옵소서. 경제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여, 나의 경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로 맡겨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조상 대대로 부어졌던 우준의 영이 뿌리째 뽑혀 나가면서 바로 지혜의 영이 전이가 되면서 바로 부요의 영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요의 왕관을 주신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이죠.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지자 기름 부음을 주기는 요소, 그 요소가 첫 번째 뭡니까? 11조를 하지 않은 하늘문이 닫히고, 두 번째 악인 경제 활동을 하고, 세 번째 첫 열매를 들이지 않고, 네 번째 우상 숭배에 경제를 투자하고, 다섯 번째 우상 종교 지도자에게 경제를 투자하고, 여섯 번째는 거짓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일곱 번째는 뭡니까? 경제의 주인은 나다 하고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써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경제의 주인이 자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선지자가 경제 명령을 내리면은 불순종해버린다. 선지자가 경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곱 가지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죽이는 요소,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 분야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계시를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가 않는 거야.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한 경제 명령이 바로 주님의 경제 계시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바로 경제적인 독약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한 사람,
바로 열왕기하 4장 39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 이 한 사람이 나와 한 사람. 자기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자기는 열심히 선지자의 경제 명령을 순종한다고 순종을 하지만은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은 독이 가득한 경제입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4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자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자입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자고 목사님의 명령에 경제 명령에 얼마나 자기 자신은 순종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판에 뛰어나가서 경제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3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야생 등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야생 박들을 따서 무릎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죽거리는 솥에 그것들을 썰어 넣었더라.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이 먹도록 부어주었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나이다.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9절에 이 한 사람은 들판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얻어진 수확, 그 야생박 속에는 바로 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목숨을 단명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단명시키고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의 이 경제적인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자기 자신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죽이는 바로 독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독을 품고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은 저 선지자의 명령을 거듭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순종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41절에 보세요. 41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며 솥에서 해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지니라. 41절에 보세요. 이 선지자의 바로 명령, 경제 명령이 바로 이 독을 뭐합니까?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된 겁니다. 41절에. 그죠?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먹지 못하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는 그 경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되니까 바로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경제 명령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바로 경제적인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7가지의 경제적인 죄가 독이 되어가지고 너희 후손들이 바로 단명의 저주가 오고 가난의 저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경제적인 회개의 경제를 가져오라. 회개 경제가 바로 해독제가 되고 치료제가 된다. 회개 경제를 가져오라라고 열왕기하 4장 41절에 가루를 가져오라. 따라하면 가루를 가져오라. 회개 경제를 가져오라. 네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라. 네 생각을 가루로 만드는 게 회개야. 회개. 따라합니다. 네 생각을 내 생각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이 가루를 가져오는 건 첫 번째 네 생각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조상들이 지었던 경제적인 독 이것을 회개 경제를 드려라. 이게 가루가 되는 겁니다. 회개 경제를 드려라라고 선지자 입에서 경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난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어디에 있다? 선지자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경제를 헌신하라. 자, 이렇게 이제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부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경제적인 독을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또 영적인 독도 치료를 받습니다. 영적인 독,
경제적인 독, 이것이 다 치료가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42절에 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42절에 한 사람이 첫 열매를 가져왔다, 첫 열매. 자, 첫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합니다. 11조를 잘 드린다. 의인 경제 활동을 한다. 첫 열매를 잘 드린다. 경외의 영으로 경제를 드린다. 영적 지도자 사역의 경제를 헌신한다. 여섯 번째는 바로 거짓 경제가 아니라 진실한 경제, 순수한 경제. 일곱 번째는 경제 청지기가 된다. 자,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일곱 가지 경제적인 독을 가져왔던 그 일곱 가지가 회개함으로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생각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개 경제로 드려져서 성인자 입에서 나오는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요. 피를 만나면 따릅니다. 복음을 만난다. 십자가의 피를 만나는 것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만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그 피 속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피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복음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사랑함으로 11조를 드린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의인 경제 활동을 한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경외의 영으로 경제를 드린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경제를 드린다.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거짓 경제 활동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경제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경제 청지기 활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 42절에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 자, 42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세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니 43절에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하며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며 이제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져온 첫 열매를 가지고는 그 많은 선지생도와 무리들을 100명 이상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하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의자가 바로 그들이 주어 먹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따라합니다. 500여 경제 이적의 영이다. 자,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는 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500여 경제 이적의 영이다. 경제 이적의 영, 번영의 영, 경제 기적의 영, 경제 창조의 영. 그 영이 뭡니까? 영이 말씀이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영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는 이 말씀, 경제 기적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다, 영. 그래서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첫 번째, 바로 500여 경제 이적의 영이다. 두 번째는 이적의 영이다. 경제 이적의 영이다. 세 번째는 경제 기적의 영이다. 네 번째는 경제 창조의 영이다. 다섯 번째는 경제 번영의 영이다. 자, 따라합니다. 경제 기적의 말씀은 영이다. 어떤 영입니까? 500여 경제 이적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이적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기적의 영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창조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는 풍요의 영이다. 풍년의 영이다. 풍요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입니다. 자, 그럼 이 영이 실상이 되려면은 뭡니까? 그것을 그들 앞에서 경제를 이제 뭡니까? 주워 먹게 하라.
주고 먹게 하려는 경제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 경제 기적의 말씀이 실상의 말씀으로 뭐 된다? 바로 바꾸어져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왕기하 5장 42절로 44절에 이 말씀,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11조 경제, 의인 경제, 천열매 경제, 경유함으로 드리는 경제, 영적 지도자 사역에 헌신하는 경제, 진실한 경제, 경제 청지기로 드리는 경제. 자, 이 모든 경제가 경제 속에 바로 따라합니다. 경제가 들여지게 될 때, 자, 500년 경제 이적의 영이 부어진다. 경제 이적의 영이 부어진다. 경제 기적의 영이 부어진다. 경제 창조의 영이 부어진다. 자, 경제 풍년의 영이 부어지는 거야. 풍년의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를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뭐가 부어진다? 바로 주님의 5가지의 영이 부어지는 거야. 영이 부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딱 상달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입니다. 500년 경제 이적이 창조되기 시작한다. 풍요가 창조되기 시작하고 경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7가지의 바로 자, 주님의 피를 통과해서 7가지 아까 거기에 한 사람 39절에 드렸던 한 사람의 7가지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42절에 나오는 천열매를 드리는 이 한 사람처럼 이것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나 의인 경제 활동을 할 적에나 천열매를 드릴 때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나 영적 지도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경제를 헌신에 올려드릴 때나 거짓 경제가 아니라 진실된 경제 활동을 할 때나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경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경제를 주님의 뜻대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드려지고 바로 사용되어지는 그 경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500여 경제 이정의 영을 주는 거라. 경제 이적의 영을 주고 경제 기적의 영을 주고 경제 창조의 영을 주고 경제 번영의 영을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큰 손이 임하여 여러분이 드려진 경제의 500여 경제 이적을 창조하시고 풍요를 창조하시어서 여러분의 삶은 점진적으로 뭡니까? 점진적으로 부요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놀랍도록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놀랍도록 증가되게 되면 주님의 경제 명령이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주님의 경제 명령이 눈으로 포착이 됩니다. 주님의 경제 명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바로 경제 예언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경제 명령이 경제 예언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손을 얹을 때 손을 얹은 즉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질병의 영이 뽑혀 나가버리죠. 건강의 영이 전이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제 명령에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손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그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부요의 왕이십니다. 부요의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바로 손을 얹은 즉 뭡니까? 가난의 영이 확 뽑혀 나가면서 부요의 영이 전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요 사역자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우리 김 집사 속에 채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 집사 속에 이제 채무의 영이 10억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순종을 잘하는 그 집사님 속에 있는 채무의 영이 쑥 뽑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 속에 있는 저 가난에 찌든 그 가난의 영, 남편 속에 있는 부도 사업만 하면 부도 나는 영, 경제 활동만 하면 실패하는 실패의 영, 나서는 예수의 명령을 떠나가라라고 명령할 때 안수기도 하게 될 때 평상시에 이와 같이 바로 살리는 역사 속에서 은혜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 명령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3절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바로 13절이죠.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전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려면, 살아서 역사하여 기적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목사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자 입에서 나오는, 이정환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실제를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정환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감사를 드려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를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25개의 감사를 썼더라고요. 25개의 감사를 썼습니다. 25개의 감사를 썼는데, 자, 열왕기 하반금 4장 38절로 마지막 때 있잖아. 마지막 때 요 7가지. 읽어드릴까요? 7가지만? 할렐루야. 열왕기 하반금 4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제가 이제 7개의 풍요의 영에 대해서 감사 7가지를 또 기록했습니다. 기근의 때의 첫 번째 감사, 우상의 영 회개함으로 보혈 체험 속에서 풍요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81편 9절 10절. 두 번째, 기근의 때의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는 경제 명령의 순종은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선지자를 위해서 죽을 끓이라는 경제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 한 사람은 경제 파괴의 씨앗을 드리고 열왕기하 4장 39절 40절. 한 사람은 경제 창조의 씨앗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경제 창조의 씨앗을 드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모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감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어떤 경제 명령이 있는지 순종하여 경제 치료 기적을 누리는 성도 무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40절로 41절. 우리 앞으로 에덴 교회에 성도 무리들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경제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경제 치료의 기적이 강물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경제 파괴의 독을 해독하고 치료하는 치료제가, 경제 파괴의 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순종이다. 순종. 경제 명령에 오직 순종만이 치료제가 된다. 가난을 치료한다. 채무를 치료한다. 경제 실패, 부도 다 치료합니다. 순종만이. 열왕기하 4장 40절로 41절. 여섯 번째 감사, 작은 헌신 경제에 풍요의 영을 전이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요의 실상을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일곱 번째 감사, 기근 돌파의 열쇠는 기근 속에서 기적을 외치는 겁니다. 부도 속에서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믿음으로 성공을 외치는 것입니다. 빈손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큰 손이 될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경제 기적으로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편 81편 9절로 10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감사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뭐한 데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계속 이렇게 보세요. 노트에다가 계속 감사를 드리잖아. 계속 감사를 하루에도 몇 개 씁니다. 생각날 때 감사 생각날 때 써버립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서도 갑자기 감사가 오면 써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실 분이, 오늘 오실 그 고객이, 손님이 사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인하게 하심을 미리 감사드려버려. 만나기 전에. 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미리 감사를 드려. 감사 충만. 자, 사역자는 감사 충만하게 될 때 최고의 감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감사를 하게 되면 사역자가 끊임없이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감사 충만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옛날에는 목사 말로 들었어.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목사 말로밖에 안 들려온 거라. 근데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기적이 납니다. 그래 그 말씀이 역사해버려요. 역사해버리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말입니다. 경제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인간관계 운명이 바뀌어버리면서 풍요가 창조되는 겁니다. 기적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여 열매를 만들어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 있어서 최고의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일한다, 실상이 창조된다. 자, 그런 기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실상을 창조하느니라. 기적의 말씀이 기적을 창조하고 이적의 말씀이 이적을 창조하고 사랑의 말씀이 사랑을 창조하고 권능의 말씀이 권능을 창조하고 치료의 말씀이 치료를 창조하는 말씀이 일하느니라.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쓰고 오늘도 감사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는 하루가 되세요.